안녕하십니까. 짧지만 소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존귀하신 여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며 교제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21세기 그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첨단의 시대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이 세상은 더욱 혼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또 과학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여러 현상에서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IT라는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비참히 살해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이 미얀마가 참 많은 학살이 자행되면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또 정부군을 또 장악하고 정부를 또 장악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이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혼란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제 코로나는 또 변종 코로나가 생겨서 참 더욱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해지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이 시편 90편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엊그저께 정말 이제 2021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았고 또 계속해서 이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다시는 서늘한 그런 가을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벌써 이제 9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간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 고난이 많은 인생인데 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이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음에만은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신속히 지나갑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그 수고와 슬픔들,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들이 많은가? 짧은 인생인데 문제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은 존귀한데 오랫도록 이 세상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동일한 49편 그 16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조치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하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특별히 이 49편에서는 사람이 치부하여 16절 말씀처럼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라 할지라도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 물건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너무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 부자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소출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또 지혜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즐겨야 되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이제 모든 소출을 거뒀는데 이 모든 그 농사라든지 소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원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립암센터에 72 대신 이제 부처님이 이 대장암 알기로 누워 계시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일남 사녀를 두셨는데, 자녀로, 세 따님들은 다 이제 예수님 믿고, 아들 한 분은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딱 뵀는데, 아주 단아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전혀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남에게 또 피해를 본 일이 없는, 이런 분으로 보이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운전을 해서 이제 병원 통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이 말기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미 이제 그 부인은 세상을 떠나셨고 처제 되시는 분이 이제 간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을 뵙고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분은 누워 계시면서, 내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인생 노년에 이런 악한 병이 왔는가?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충격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그 지하철이 이제 이 폭파하면서 수백 명의 무고한 인생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삼풍백화점에서 또 무수한 인생들이 또 순식간에 잠시 돌아볼 시간도 없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성수대교 등등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목숨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어르신을, 우리 부처님을 사랑하셔서 너무 깨끗하게 사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동 침대를 스스로 움직여서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말씀 들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재물을 많이 주거나 또 건강하게 해주거나 어쨌든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본래 문제인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죄 없으신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어르신의 죄를 다 담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 어르신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서 제가 이제 또 오늘 화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4시경에 그분이 주님께로 가셨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모든 것을 집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가 부랴부랴 이제 빈소에 갔습니다. 이 영정사진 아래 보니까요, 제가 적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적어드린 그 말씀 종이가 아래 딱 붙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이제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웠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고개짓을 어느 쪽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 이제 이 이모님이 이 말씀을 다 읽으니까 나는 믿는다, 믿어. 이렇게 하고 이제 혼수 상태가 되셔가지고 정말 평안하게 주님께로 가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문제없던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더덥구나. 인생은 참 짧구나.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뉘우치고 인생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그 어르신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천국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조상의 문제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맹인이 낫게 됩니다. 이 맹인은 이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는 것이다. 그가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나타내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모르고 문제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심 받을 수 있는데 문제를 모른다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날 때부터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은 눈이 떠해졌는데 눈을 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얀마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삼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비밀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갈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17세에 가까운 두 형제가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49편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 인생은 존귀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살 존귀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마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풍성한 긍휼, 지극히 크신 은혜를 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열쇠 되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을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